바울은 평생 네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 시절 유대교 광신자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동참했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잡이였습니다.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안질과 간질로 고통을 당했으며 어디 가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배를 5번 맞았고 3번의 태장과 1번의 돌을 맞았으며 3번의 파선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바울의 예수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몇째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는가, 또 왜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탈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보통 사람이 자랑하려면요, 남들보다 잘된 것, 남들보다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것, 몸이 약한 것, 실패한 것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보다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할 테니까 좀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한 것, 또 많이 가진 것, 이걸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걸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랑해 볼 테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좀 여겨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 헛된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랑할 테니까 용납해 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육신을 좀 자랑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육체에 따른 자랑을 서슴없이 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했으며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이 생겼고 교회가 무너질 만큼 아주 심각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생겨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사도 바울의 좋은 점은 다 감추고 나쁜 점만 들추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말도 못하고 권위도 없고 다른 사도들은 사모님을 데리고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걸 보니까 시원찮고 결혼도 못한 못난이라는 둥, 이혼을 했다는 둥,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엉뚱한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엉뚱한 복음, 엉뚱한 교리, 엉뚱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모두 이단에게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어리석은 줄 알지만 자신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야 우리 이렇게 뛰어나, 우리 이렇게 잘난 거 많아. 야, 사도 바울 봐봐, 추천서도 없잖아. 야, 말로만 뭐 청빙 받았다, 아니 파송 받았다, 뭐 안디옥교에서 파송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믿어? 야 진짜 안디옥교에서 왔는지 사도인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봐라, 추천서 있잖아. 자, 누구로부터 파송받았다, 이거 추천서 보장한다, 추천서가 있잖아. 한번 봐봐. 우리 추천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없잖아. 바울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때 신천지에서 교회에 와서, 이제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이렇게 다, 월반 해갔습니다. 자, 그들이 와가지고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야, 예언도 잘하고, 말씀도 정말 잘 전하고, 정말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야,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시원찮고, 목사님 별것도 없고, 뭐 이 교회는 뭐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나쁘고, 막 이렇게 단점을 두칩니다. 물론, 교회에도 단점도 있고, 목사님의 허물도 있고, 청년들의 허물도 있고, 교회에 또 단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사랑으로 다 감춥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마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왜곡된 복음, 엉뚱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들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해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10만 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다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잘 봉사하는 사람들, 헌신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된 복음, 잘못된 것에 빠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를 통째로 이단으로 다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이 침범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가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못났고 이거밖에 안 되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또 추천서도 없고 사도도 아니라는 둥 여러 가지 말로 인신공격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어요.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 목사님의 이런 점은 안 좋고 성도들의 이런 점은 안 좋고 교회는 이렇게 안 좋고 불만투성이면 떠나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들립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점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하나님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점이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사람의 안 좋은 점 다 있죠. 허물 다 있죠. 목사님도 허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타박하거나 아니면 지적하거나 뭐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더니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했듯이 우리 또한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도 사랑이고 우리의 의무도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권리를 누리려고 해요. 의무는 하지 않아요. 권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권리를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 섞인 말을 하죠. 근데 우리의 권리를 누리려면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빠라는 자리, 엄마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빠로서 일을 해야 되고 엄마로서 의무를 다하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근데 아빠의 자리, 아빠의 권리, 아빠의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엄마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렇게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따라! 이렇게 우리가 강요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순종할까요? 어렸을 때는 글쎄요, 따라갈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가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는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말할 때 휘청했어요. 서로 도끼 눈을 뜨고 안 좋은 점을 보면서 서로 막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그러면 서로 다툽니다. 네 편, 내 편. 너는 마음에 들으니까 우리 편하고 너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저쪽으로 가. 파당을 해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태이태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모두 이단에게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어리석은 줄 알지만 자신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랑입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명예나 어떤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염려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무너져도 교회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면서 참 지혜인 복음을 버리고 거짓 사도들의 전해준 엉터리 율법을 따르며 그들의 종이 되어서 온갖 억압과 착취와 모욕마저 기꺼이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줄 알지만 자기를 좀 자랑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로 23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이들은 자신들은 모두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고 히브리인이지만 바울은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에게는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공격했어요. 실제 에비온파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방인 태생이라는 점을 매우 힘주어 강조하면서 비방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순수 유대 혈통을 가졌고 당시 석학 가운데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정통 바리새인 히브리인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도 있지만 이방 지역에 퍼져 사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인이지만 말이나 문화가 히브리인이 못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미국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1세대, 2세대, 3세대 거치면서 이 생각도, 습관도, 언어도 미국화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 출신이지만 모든 게 다 미국화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관점도, 가치관도, 생각도 모두가 미국인이에요. 모습은 동양인이에요. 모습은 뿌리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부모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신앙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부지런히 막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습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설 때, 추석 때 다 찾아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나눕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설날이야. 오늘이 추석이야. 다음에 그렇게 모였을 때는 오늘이 추석이구나. 오늘이 설날이구나. 용돈 받는 날이야. 아이들이 좋아하죠. 맛있는 거 먹는 날이야. 친척들 보는 날이야. 그죠? 이게 문화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와도 나중에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면 그리 가버려요. 신앙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죠. 우리가 여름에 태풍 불 때 뿌리가 없는 가로수는 확 조그마한 바람에도 뽑혀버립니다.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버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뿌리가 있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언어나 문화나 종교나 모두 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그죠?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받고 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 이방 지역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 자, 오늘 우리도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디아스포라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순수한 신앙인으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가 진짜 순수한 신앙인이냐?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거짓 사도들 봐봐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들 진짜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내가 진짜 순수한 혈통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말. 이방인이 유대인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속된 말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미있고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면 일꾼이지 뭘 새삼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삶으로 보여지면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동과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너 교회 다녀?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냐? 나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나의 말이 증명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증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명서가 뭐냐? 바로 그거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곧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명서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그들의 치료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라온이 같은 어린애에게는요, 어려운 말 쓰면요, 못 알아들어요. 라온아. 자, 라온에게 뭐라 그래요? 라온아, 유치원 갔다 왔어? 친구들 잘 놀았어? 밥 잘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냥 그 아이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이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냥 하위 신앙이고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말하면 못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 사도들처럼 그런 레벨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참된 주의 종으로 사도로 신뢰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어리석지만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기를 사도로 신뢰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어리석지만 자랑을 해요. 자, 본문 23절 중간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고생한 것을 자랑할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를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자랑, 목회자의 행복은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는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를 염려합니다. 누가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은 바로 본문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게 진짜 주의적이죠.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 관심도 없어.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렇다면 그게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그런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실한 신앙이라는 건 관심이에요. 관심.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관은 뭐가 됩니까? 십자가 되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십자가를 가치를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같이 십자가의 의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허물을 감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또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적으로 만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자랑,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약한 걸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교회가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